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무거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해석하는 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해석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말씀에서 떠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와 그리고 행위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기까지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분리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무엇과 분리되고 구분됩니까?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의 문화와 구분되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50년쯤에 헬라의 문화가 급속하게 이들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자라고 결단하며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그들은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세상 문화 속에 살아도 우리만큼은 절대 그러지 말자. 이런 멋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하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그 처음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드러나고 나만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사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가르치는 권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말은 듣고 지키되 그들의 모습은 따르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듣고 지키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반어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래 들어라 라는 게 사실은 그 가르침이 좋다는 뜻입니까? 안 좋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장로의 전통을 더 많이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올바르게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키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통까지 집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불을 피우지 말라 했으니 그들은 안식일에 어떠한 요리도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주위에 배가 고픈 나그네가 자기 집에 찾아와도 안식일에는 절대 요리를 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을 그냥 배고픈 상태로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요리를 해서 먹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불을 피우지 말라는 진짜 의미는 그 가정에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여자들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 라는 의미이고, 너희만 쉬지 말고 종들도 같이 쉬게 해라. 왜냐하면 나는 쉴 수 있지만 종들은 일을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불도 피우고 요리도 하고 얼마든지 시킬 수 있으니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식일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해라. 이것이 진짜 의미였는데 그들은 불을 피우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추울 때 불을 피워서 난로를 피우는 것도 이거는 불을 피우니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에 자동차도 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시동을 걸 때 그 불이 피워지기 때문에 자동차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닙니다.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지키게 하는 그 의미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의미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듣고자 하면 듣지만 사실은 듣지 말라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전통을 더 엎어 씌웁니다.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그러면 무거운 거를 드는 것도 노동이니까 무거운 거를 들지 마라. 그러면 무거운 거는 어느 기준이냐? 몇 킬로까지는 무거운 거, 몇 킬로까지는 안 무거운 거.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니 사람들이 그걸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장로의 전통을 덧붙여 가지고 그 율법의 율법을 더 부풀려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어 메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지킬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누군가는 지키기 쉬운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그 당시에도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신방 예배,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을 모이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하면서 모이지 않은 사람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새벽에 수요일, 금요일 나오는 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반 성도가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왜 못하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못할 때는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안 나왔으니까 당신은 왜 안 나왔냐라고 정죄하는 것, 그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의 현장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진 것 없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주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더 높이고 그 사람을 하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높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며 그들을 또 5절 말씀에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기가 이만큼 의로운 사람이란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기쁨에 그들은 살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5절에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존경을 받고 선생님이라 소리를 듣는 그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경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에다가 넣고 그것을 항상 말씀대로 이마와 팔에다가 메고 다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율법에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8절을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항상 손목에다도 메고 다니고 이마에다고 메고 다녀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라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라. 이거는 사실 진짜 말 그대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이 경문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린 게 훨씬 바를 것 같아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마에다가도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이마와 팔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팔에다가도 감아 놓은 이것을 경문띠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팔에다가 붙이고 다닐 때 한 두 번만 묶어도 붙이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팔에다가 많이 감고 다닙니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문 상자를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만들고 또 그 띠도 굵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그들은 자랑하며 드러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옷술의 의미가 뭡니까? 옷에다가 내 귀퉁이에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너희 삶에 방종하거나 마음의 욕심을 품거나 음행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술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옷에 실처럼 길게 늘어져져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옷술이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입으면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눈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저 지저분한데 저 가위로 잘라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저 옷수를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방종하지 말라 했지, 음행하지 말라 했지, 탐욕을 가지지 말라 했어. 이것을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보면서도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거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들은 이 옷수를 더 길게 늘어뜨려서 내마 이만큼 잘 지키고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다 자랑하는데 이 옷수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그 상황은 사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을 때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런 인식조차 없을 때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 삶을 자랑하길 원하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러한 죄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에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아무도 보지 않았고 이 두 사람만 서로 약속이 되면 어떠한 죄도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있을 때 죄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결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악을 방치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죄를 자기가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을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본받지 마라. 그들이 올라가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너희는 모두 동등한 자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누가 더 높고 낮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형제, 동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하고 그 의미에서 존칭과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로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너, 뭐 친구야, 오빠, 누나 이런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이렇게 서로 호칭을 불러주고 상호 존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원칙이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높지 않습니다. 권사라고 해서 더 높은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형제로서 동등한 위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많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제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지금 잘못 듣고 갑자기 집에 가서 나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사회적으로 진짜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그 당시에 아버지라 여기며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마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권위 있고 세상에서 탁월한 자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마라.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진짜 이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는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또한 사람을 그와 같이 높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왜 타락을 합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형제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너무나도 높이거나 또한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인도자,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멘토라는 의미와 가까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멘토를 두면 안 됩니까? 둬도 됩니다. 그런데 그 멘토의 말을 우리가 참고하고 조언으로 삼는 것이 바른 것이지, 멘토가 말하면 난 그거 무조건 신뢰하고 무조건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 말씀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멘토는 그저 우리에게 조언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역할일 뿐이지,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생각은 여러분들은 버리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고 해서 누군가의 삶에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권면하고 조언하며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 예수님의 그 멘토의 역할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결론 부분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종과 같이 돼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아니 종이 뭐 얼마나 대단한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냥 맡은 거 하는 것이고, 종이 하는 것 아무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는 자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뭐 바보입니다. 멍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기를 낮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떠한 학생이 진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뭐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가 봐도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물었는데 저는 바보입니다. 공부 못합니다. 이게 자기가 낮추는 겁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열받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놓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분을 지금 비난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도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진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가 낮아지는 것은 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때 하나님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진짜 잘하면 솔직하게 공부를 제가 잘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의대를 진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에 역사하셨던 부분, 내가 정말 몰랐던 부분도 깨닫게 하셨던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부분,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잔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더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정말 힘들 때가 있었고, 우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설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어찌 저렇게 아이가 말을 잘 듣는가 하면서 사실은 그 부모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 아이를 이렇게 잘 길렀습니까? 이러한 칭찬이 저절로 되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